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를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랩런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날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스케줄 속에 있으면 우리가 힘들 일이 없다. 흔들릴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일 그 영적인 스케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스케줄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제가 뭐 교육자를 계속 키웠던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일반 그렇게 성도로 교회를 다닐 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진짜 날마다 지속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전도사나 목사를 해야지 내가 이런 게 되나? 저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의 마지막을 유라이고로 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100%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4의 시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은 나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할지 여러분 그 속에서 다 말씀 가운데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인데요. 마지막 변론이 엘리후가 좀 마지막에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좀 아쉽게 욥을 너무 또 저 새 친구처럼 악인으로 이미 규정 짓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답정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까지 또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판결해 주시는지 오늘 또 36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잠깐 나를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욥기 36장. 자,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 변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경청하여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지금 나한테 온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고 나에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 엘리후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100%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과 기준과 신학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오는 지금 자기 자신은 정확히 이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배경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연단시키는지를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지금 영적인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죠. 말씀 없이, 기준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속에, 그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육자나 혹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여러분 유라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계속 비추어 보는 거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욥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엘리우인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 제가 대하는 모든 이제 사역지나 그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한 번도 무시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무고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무고했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거다라는 것은 지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무고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인이 고난받고 있으면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요 지금 우리가 말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은 욥에 대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에게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욥을 연단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것이 욥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악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스스로도 말하면서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돌아서면 돼 라는 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만약에 너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 Like you, 너처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고난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고난인지 깨닫지 못해. 그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잃고 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그 속에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속에 있더라도 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셔. 너를 그 고난과 속박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너의 재산도 다 회복할 수 있는 분이야. 너 지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죽었잖아. 그거 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네가 거기서 이제 뇌물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가 살아나려고 노력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회개 없는 부르짖음이나 사람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돌아서라. 돌아서면 된다. 그리고 욥이 이제 입버릇처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밤은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 이후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를 바란다라고 사모하지 말라. 너는 악인이 되지 말아라.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네가 거기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욥은 계속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셨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욥이 이야기하는 거는 봐라. 악인들을 봐라. 저 악인들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고 얼마나 형통하게 살고 있느냐. 그에 반해서 나 같은 의인을 봐라. 나는 의인임이 분명한데 나는 지금 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라고 이제 따지는 이야기를 했죠. 너무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막 애타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똑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을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욥이 하나님의 불평하고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는 찬송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려러 봐야 하는 존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인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비와 안개와 구름과 번개와 모든 자연현상과 삼라만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이제 예를 들었냐면 번개를 이제 치는데 마치 이제 번개를 손에 들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 관역에다가 심판의 딱 대상에다가 번개를 딱 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의 심판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이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 너를 치고 있는데 지금 저 동물들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 저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너는 왜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맞는 말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이 그러니까 욥이 한 이야기 중에 자기가 필요한 말만 꺼내다가 쓰는 잘못을 저질러므로 지금 이 엘리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은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현장에 있는 저 영혼들을 볼 때 정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엘리후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저 욥과 같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 기준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오히려 더 이제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이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강단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시선으로 그 현장을 바라봐서 그곳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이들, 이 구원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의 학업이 전도하는 학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업은 전도하는 직업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 오늘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깨닫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로 우리가 이 우리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엘리후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한 영혼을 정죄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영혼을 정말 품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학생들은 나의 학교에서 전도하는 학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인들은 나의 직장에서 전도하는 직장인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직자와 산업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부들,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나의 가정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 전도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기준과 절대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수요 예배죠. 네, 우리 수요 예배도 여러분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우리 10시에 유락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